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영광되게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기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각 심령들에게 주님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 귀 기울여 하나님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하나님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습니다. 주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에 관한 본문의 기록은 구약 성경에서 단 이 3절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 외에는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365세에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때나 노아의 때나 세상 사는 것이 평안하여서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일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그 속에서도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주어집니다. 에녹과 노아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을 거라고 짐작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장수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23절에 보니까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했어요. 에녹이 이 세상에서 365세에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사람들이 700에서 900세 이상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월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녹 한 사람만 보면은 와, 참 굉장히 오래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 에녹이 365세를 살은 것은 그렇게 길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짧은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는 세상을 많이는 살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에녹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에녹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24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녹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연수가 바로 300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이 데려가시기까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입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조금 힘들지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거든요. 무엇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라고 주님 앞에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묻는 자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이것이 바로 교제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그릇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22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은 우리의 삶도 같이 그렇게 주어져요. 그렇게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좋지 않은 사람과 만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절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이라는 것은요, 좋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과 행동, 생각, 말 이런 것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쉬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은혜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좋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너희가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사람이 행하는 그 행위를 본받을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좋지 않은 사람과 사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 좋지 않은 것에 올무에 빠져들을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그렇게 잠언 22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귀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에녹의 신앙은 또 어떠한 신앙생활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고 또 믿음으로 행한 신앙생활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라고 히브리 기자가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녹에 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이 세 절밖에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믿음 있는 생활을 살았어요. 믿음 있는 생활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입술로만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믿음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나 예수 믿어요,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요하지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앞서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행실로 보여줘라.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로 이렇게 했으면은 너희들이 행동으로 옮겨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이 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에녹이요,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욕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대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욕과 권력에 눈을 얼마나 부릅뜨고 앞을 향해 막 질주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바로 교만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때로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모른다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만 잘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데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른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 기뻐함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겠느냐?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그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은 조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요. 왜 소망을 주시느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견딤으로 인하여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의 행동이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는 자들이라면은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에녹의 삶을 보면은요, 이렇게 세 구절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에녹도 65세에 그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했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한 것을 보면은 무두셀라 낳기 이전에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말씀에 무두셀라를 낳고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 다시 말하면은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가 은혜를 입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잠시 사는 것이 아니고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체험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의 역사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라고 하느냐? 이미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미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미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행하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래요. 믿음이 있으래요. 믿음을 가지래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 일하시지요. 오늘도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가락이 10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놀랍게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그 역사도요, 달라요. 기도를 조금 하면은 제 생각이에요. 기도를 조금 하면은 조금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놀랍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기도 드리는 거 있잖아요. 각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어떻게? 먼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더니 이 손가락에 그냥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은혜와 은사지요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구나. 내가 어떻게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까 힘쓰고 애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 힘든 것들, 아픈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아픔들, 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 상대방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에녹의 신앙은 또 어떠한 신앙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다시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에녹이 우리가 이 생명이 다 끝나갈 때는 조금 육신의 고통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에 받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참아 보실 수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나는 이 에녹이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내 말을 따르고 또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동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에녹이를 죽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하늘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건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녹이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나이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나이보다는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또 더 살다가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와 동행할 때에 내가 에녹이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나도 에녹과 같은 그러한 틀림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녹이 죽는 것을 보시는 것이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으니까 그의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에녹이를 데리고 가지 않았는가, 들림받게 하지 않았는가,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조금 좋지 않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마저 무엇이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에녹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다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늘나라지요? 은혜를 받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돼요. 은혜를 받아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이냐?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래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한숨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느냐? 기뻐하래요.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말래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기뻐하고 도리어 감사하래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은혜, 감사의 축복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는 입에 그냥 달고 살잖아요. 말과 행동은 하나가 돼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죄를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노아, 에녹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에녹과 노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행했으면 좋겠어.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애타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대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일날 또 아무튼 어느 곳에서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부릅니다. 또 기도를 또 많이 하는 사람같이 그냥 막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줄줄 막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삶이 그렇지 못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처럼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고 살으라고 하시느냐?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그러면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말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면서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언젠가는 들통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이야. 저는 이 말을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죄를 멀리하래요.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은 또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시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또 질투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욕심 부리는 것도 있잖아요. 또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 게으른 것들도 있잖아요. 또 남을 흉보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것, 껌뜻하면 화를 잘 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 더러운 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벗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멀리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 이 에녹을 보세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하면은 그 300년 동안 이 에녹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300년이면은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까? 그러는데 이 에녹은 그 많은 자녀들을 소홀함이 없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요? 책임 있게 감당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간,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는 오늘 에녹과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엘리야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엘리야 있지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요? 또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 사람을 구약에서는 에녹과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알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고 축복도 내려주시고, 또 하늘나라에는 상급으로 쌓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대요. 우리 보상 좋아하잖아요. 우리 보상 받고 싶지 않습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데려감을 받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가 에녹을 생각해 봅니다. 비추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들림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은, 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어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얹은 손 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은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우리의 부분들을 주님이 만져 주세요. 연약한 것들까지 주님이 만져주세요.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질병은 떠나갈 치여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 치여다. 성령의 불로 파쇄될 치여다. 성령의 불로 모든 것들이 부시어질 치여다.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성령이여 이 시간 강타하여 주셔서 하나님 파괴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파쇄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깨뜨리시고 부셔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시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